역대상 15장 29절 한 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제목을 잡았지요. 다윗처럼 전능자에게 묻고 그를 따르라. 다윗처럼 전능자에게 묻고 그를 따르라. 자, 오늘은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는데 다윗이 춤을 추고 뛰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누군데요?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미갈이 바라보다가 업신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본문이 아주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 11명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렸어요. 본문을 올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글자 수보다 적게 설교 한 줄, 두 줄 설교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올려서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별다방 커피 한 잔씩 다 쐈습니다. 몇 분이 올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설교를 못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도 올린 분들에게 다 별다방 커피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목 시작. 진정한 가치를 알면 춤추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면 진정한 가치를 알면 춤추게 되는 거예요. 춤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70여 년간 블레셋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한 법궤, 궤에 대한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도 맨 앞에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는 거지요. 다윗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가장 값진 행동을, 가장 기쁜 행동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이 무엇일까? 그래, 나는 내 신분,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것에 그 언약궤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미갈은요, 미갈이 이 다윗의 와이프거든요, 아내거든요. 사울의 딸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미갈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이라고 말했을까? 사울이 왕이 될 때 그것을 블레셋에 빼앗겼거든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된다. 미갈이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왜? 사울의 딸? 사울도 그랬다. 부전자전이구나. 이 미갈은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별 가치 있는 존재로 안 보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보고 업신여겼던 것처럼 어쩌면 이 미갈은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그 언약궤의 가치를 업신여김의 가치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가치관. 가치관이 뭡니까?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잖아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고 음악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거예요. 미술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고 음악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니까요. 무엇을 해요?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시인은요. 시인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십기를 거기에다 적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어떤 것에 있어서의 중요성이잖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 어떤 것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래라고 말하면 우리는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100원, 만원, 그것 값이 아니라 가치,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저 오래전에 전봇대에 붙어있는 A4 용지 광고문,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벽에 붙어있는 비슷한 것 두 가지를 보았어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 예쁜 강아지 사진을 칼라로다가 딱 찍어가지고요. 거기다 딱 찾아주시는 분에게 살해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와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야 100만 원. 조금 가다 보니까 이 벽에 비슷한 게 붙어 있어요. 흑백으로 강아지를 찾습니다. 흑백으로 자기의 그 강아지 사진을 찍어 놓고요. 거기 살해금 30만 원.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어있는 그 벽보를 바라볼 때 그 강아지에 대하여 100만 원짜리 칼라로 붙여놓은 그 사람과 또 흑백 사진과 30만 원의 현상금을 건 그 사람과의 그 차이를 볼 때에 그 강아지는 그 주인에게 100만 원의 가치와 30만 원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나 30만 원의 가치를 그 가치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학대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춤추고 뛰놀고 그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쁨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에 있는 다윗이 했던 것, 그러나 미갈은 업신여겼는데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6장 14절 말씀에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또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춤추면서 뛰놀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써놓는데요. 사무엘하 6장 14절은 힘있게, 힘있게. 온 힘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과 정성과 온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춤추며 뛰노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가치의 문제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만 몇 명을 든다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래요. 장작더미를 쌌습니다. 그 위에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려고.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그 독자, 물론 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네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그 두 가지의 그 상황, 판단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높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요.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 앞에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칼과 무기예요. 뚝 잘라버릴 수도 있는 막대기,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본 것은 칼과 창의 가치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가치는 논밭의 소출과 우리의 양 가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 그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했던 사도 바울. 그는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까지 마땅히 갈 수 있는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나 하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애국자는 자기 개인의 안위나 목숨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한 몸을 던지는 누구? 애국자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기독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서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평택, 당진 이쪽으로 가면 그 가톨릭 순교지가 참 많아요. 저는 그곳으로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일제강점기 속에, 6.25 동란 속에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총칼이 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순교 터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도를 정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잘 통치해 나갈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늘 문속죄였습니다. 법궤 앞에서 그는 춤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춤추게 만들고 여러분을 그렇게 힘있게 뛰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쁨의 표현을 누군가에게 보내준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신앙의 가치를 두는 사람과 개인 기호의 가치를 두는 사람의 결과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법궤의 그 진정한 중요도 가치를 두고 춤추며 기뻐 뛰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던 미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가치 중요도를 두고 그것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러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